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영원한 기념, 우리 인생의 작품, 발자취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니까요. 내 인생을 통한 영원한 기념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찾아지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남겨야 될 최고의 기념비는 한 사람을 바르게 제자화시키는 응답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이고 길입니다. 한 사람을 바르게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인생작품.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제자의 응답 누리시면 되겠죠. 오늘도 그런 응답들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조금 붙잡혀지는 시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때 바울이 갇혔던 옥문은 열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헤롯은 벌레가 먹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말씀은 흥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여지더라. 옥문,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비밀 속에 우리가 갇혀있는 옥의 문은 뭘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유롭게 다니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죄라는 감옥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죄 아래 모든 것이 갇혀져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300% 응답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복음이 바르게 우리에게 이해되고 체험되어지면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져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약속을 붙잡은 자들을 위해서 가둬놨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 자신이 올바른 정확한 기도의 비밀을 통해 옥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당연한 300% 응답이 오는 증거 있는 기념비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대적, 여러 가지 방해, 핍박의 요소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으면 헤롯이 죽임을 당하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도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전도자가 옥문에서 나와야 대적이 무너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감옥 속에 있으면 그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 현장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도 그거는 아무런 복음화랑 연결이 안 됩니다.
대적이 무너지는 그때가 언제냐? 내가 나에게 갇혀져 있는 나도 모르는 옥문이 열리는 그때에 사단은, 헤롯은 죽임을 당하고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지더라. 이런 증거들을 통해 말씀 운동은 본격적으로 확산되어지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들이 일어나는 언약궤 신앙, 한 주간 여러분 꼼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가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증거 있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곳에 요단이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져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나의 인생은 언약궤 인생이다. 내 자신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축복을 현장에서 계속 누리든, 아니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나는 정확하게 따라가든, 그 두 가지 길만이 요단이 갈라지는 길이요.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서 내가 언약궤를 메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내가 바르게 따라가든, 그 대열을 이틀에서는 요단을 가를 수 없고 가나안 땅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 간절함도 감정적인 간절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 간절함이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던 그 간절함이 곧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요 분별되어지는 눈이 여러분들이 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포인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이냐 아니냐, 그것만으로 계속 확인하면 된단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죠. 다 이루셨다.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삶 치유, 모든 것을 회복시킨 삶 치유, 그것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다. 그럼 영적 치유 일어나면 사실은 모든 것인데, 영적 치유가 일어난 기준이 뭘까? 여러분들이 다 이 응답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얘기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도 안 믿어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이해되었다, 답이 되었단 말은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고 길이 된단 말이잖아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던 하나님이, 왜 믿어야 되는지 믿어야 되는 이유조차도 몰랐던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하나님이 믿어지는구나. 순간순간 우리가 힘 빠지는 것도 안 되는 것 때문에 힘 빠지는 거지,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내가 힘 빠지는 건 사실 아니거든.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떻게 더 바르게 믿을지, 그 고민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갈등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 갈등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정확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는 시간표니까요. 나에게 믿음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 정확한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고 정리되도록 계속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바꿔가시잖아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복음의 말씀, 감정적인 간절함이 아니고 그 간절함이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너는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그 부르짖음이 막 소리내서 외쳐라는 부르짖음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모든 얘기는 그리스도를 위한 설명이다.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알면 이런 그리스도를 통한 재해석이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감격으로,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겠죠.
복음이 계속 발견되어지니까 무슨 증거가요?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잖아요. 집에서 있든지 교회에 오든지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처해 있는 현장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 계속 교회 중심으로 훈련 중심으로 할 수 없거든.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절대 가치는 다 같을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면 일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의식해라 말을 해서 그렇지 영적 치유가 되어진 자는 의식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지, 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절대 가치는 복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뭘 하든 그 현장이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비밀을 누리다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린다. 다른 예배겠죠.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해라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영적 치유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응답의 포인트를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치유가 일어났느냐.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질문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에게 답이 안 되고 시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살아있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 미리 회복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진짜 성공을 다 주시잖아요. 그 성공이 뭡니까? 증거 중에 증거는 내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정신치유. 뭔가 모르게 분산되고 틀려졌던 내 정신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실은 얘기거든. 그 요번에 뭐 초등부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이제 중고등부 교사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내가 초등부 교사로서 헌신하다가 사람이 없어서 중고등부 교사를 해야겠다. 그 생각 자체가 나의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초등부 교사라면 초등부 애들이 없으면 초등부 현장에 내가 올해는 집중해서 더 전도해야 되겠구나. 요 작은 관점 하나가 내 인생 전체의 응답의 그릇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렇게 물리적인, 육신적인 뭔가 이런 기준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숨어있는 응답은 찾아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부분들을 말로 설명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보고 선택하고 생각되는 그것이 응답의 그릇이 되어지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생각 속에서 응답이 보여지느냐. 그 뭔가에 선택하고 판단하는 내 생각 속에는 나도 모르게 결국에는 나 중심이거든. 내 자녀가 중고등부에 있고 육신 중심이거든.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 같으니 또 피해가고 계속 문제만 오면 도망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틀린 상태.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하고 도움도 요청하지만 한마디도 그게 맞는 말이 없다. 전부 틀린 보고고 틀린 요구고 본질이 잃어버린 상태. 여러분들이 말씀이 많이 들어가 지금 알아들 게 아니고 알아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내 생각과 마음이 집중이 아닌 분산, 집착되어져 있는 상태구나. 뭔가의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뭔가를 놓칠 수밖에 없는 틀린 것들이 내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주는구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딸이 시집가서 자꾸 남편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딸은 자기 친정어머니한테 그게 서운한 거예요. 싸울 때마다 이렇게 불편한 마음에 안 드는 사항들을 얘기하면은 한 번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서운하다면서. 근데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남편이 너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우리 손주들의 아빠다. 그래서 너의 불편과 너의 원망을 내가 공감하고 편들어주는 순간 그 순간 그 남편은 내 손주들의 나쁜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편을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 하나 보는데 사람이 참 나는 다르게 보이더라니까.
올바른 생각과 정신만 가져도 그 딸이 정상적인 딸이라면 그런 부모의 속마음을 듣고 뭔가 인생의 깨달음이 오겠죠. 그러니까 남편을 내가 단순히 이 마음에 안 드는 갈등은 당연히 일어나는 건데 여기에 잡혀가지고 우리 가문 전체에 내가 영향을 주고 부모님도 근시키는 이 틀린 모자란 짓을 내가 하고 있었겠나 깨달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깨닫게 하는 그 상태만 되어줘도 현장의 전도문은 어마어마하게 열릴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그렇게 복음을 듣는데도 툭툭 나오는 거는 내 팔자가 저 강아지보다 못하고 저 강아지는 때에 따라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 모르면 우리가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도 안 되는 내 인생을 보면 오히려 짐승이 더 낫게 보일 수 있지. 걔들은 고민 안 하잖아요. 갈등 안 하잖아요. 집중되어지는 요 내 생각 마음속에 보세요. 집중되어지는 힘이 있으면 이해가 되어진다니까요. 자꾸 걸려서 문제를 만드는 상태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이기 때문에 살리는 길도 보여지는 거잖아요. 자꾸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왜 그런지 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틀린 문제를 자꾸 문제로 착각하고 진짜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보면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때 보면 참 언약에 유익한 대로 우리 후대가 복음을 좀 바르게 알아가고 훈련되어져 가는 길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이 전도운동의 흐름인데 거의 뭔가 선택하고 판단할 때는 안 그렇다니까요. 전부 육신적인, 지리적인, 위치적인, 편리한 요 한계를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언약계 신앙, 그리스도를 계속 점검하고 질문, 분명히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은 딴 것 없습니다. 문제, 사건, 말씀, 예배를 통해 복음이 바르게 자꾸 이해되고 정리되도록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미리 보는 응답이 예배 시간이 되는 거지. 이렇게 분별되어지는 삶의 축복을 가지고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정신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치유가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오는 증거는 우리의 삶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계속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로 생명운동, 나부터 무엇을 하든 살아난 자가 있으면 살아난 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있으면 육신적인 영향을 받고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계속 영적인 영향력은 전달되어지니까요. 그 생명운동이 제자운동이요, 렘넌트 운동이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살아있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사실은 전도운동도 되어지고 제자운동도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우리 삶의 언약으로 붙잡혀지면 응답은 따라오겠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정말 소유되고 체험되어진 자는 응답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응답과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자의 응답은 완전히 다른 응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자꾸 문제로 여기지만 서밋들이 누렸던 진짜 그릇과 서밋들의 자세는 뭡니까? 가장 힘들고 위기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소유하고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니까. 응답이 달라요. 우리는 자꾸 문제 모으면 갈등이 잡히고 넘어서지 못하는 그 한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월되어져야 되거든. 초월적인 치유, 초월적인 힘, 초월적인 사역이 따라오는 응답인데 어떤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까? 응답 중에 응답은 다른 운동은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만이 참된 응답이다. 이 말이 이해되어지면 이해되어질수록 너무 맞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진단 말은 복음이 실제란 말이거든. 흑암이 무너졌단 말이거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님,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에 이 현장에서부터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확신, 믿음에서부터 나부터 갇혀있는 옥에서부터 해방되어진 이 축복이 계속 실제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진행되어질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너무 이게 길이고 답이지 않습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되어지는 그것도 영원한 게 아니고 언제 그것이 재앙으로 바뀔지 모른다니까요. 전도운동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요 응답의 기준이 제자들에게는 언약으로 계속 붙잡혀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 3절에도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이 정복되어지는 응답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가나안 정복입니까? 진정한 가나안 정복은 그 가나안의 사상, 전통, 문화를 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상이고 그 현장의 종교입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진정한 응답은 뭡니까? 가나안 정복. 땅을 12지파가 분배해서 나눠 가지고 자기들끼리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깔려있는 오래된 사상, 전통, 문화가 이해되어져서 복음 아닌 다른 것, 우상 문화, 종교가 완전히 무너지는 요 말씀 운동이, 복음 운동이 가나안을 진짜 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복은 무엇이 젖과 꿀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젖과 꿀이잖아요. 속해 있는 현장에서 영적인 흐름이 뒤바뀌고 개인의 상태가 옥문에서 빠져나오는 대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대적을 통해 역사해버리는 이런 말씀이 계속 확산되어지는 일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우리 현실의 지금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곳곳마다 이런 응답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망대, 그게 바로 교회의 비밀 아닙니까? 26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내가 이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성전, 요 응답에 증거 있는 증인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일에 가장 걸림돌 되어지는 게 뭐죠?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나를 넘어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본 치유, 근본 회복. 근본이 뒤바뀌어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본질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본질, 생명을 소유해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올바른 예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의 상태 속에 여러 가지 고생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죠. 그러고는 단을 쌓았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예배냐? 나도 모르는 나의 불신앙이 무엇인지가 보여질 때 진정한 예배는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불신앙, 조카롯이 불신앙인 줄조차도 모르고 의지의 대상으로 생명의 수단으로 함께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예배를 잘 드는 겁니까? 나도 모르는 나의 불신앙이 무엇인지가 보여질 그때에 참된 예배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실컷 예배 드리고도 돌아가는 길에 작은 일 하나에서 우리는 감정 바뀌거든. 생각 사로잡히거든. 실컷 믿음으로 수련회 등록해놓고도 날씨 추워지면 막 갈등하거든. 그러니까 뭐 애 다리 하나 다쳤으니까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 갈등 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본인이 또 정신 차리니까 야 이게 내 상태구나. 그게 응답입니다.
나도 모르는 나의 불신앙에 계속 반복해서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바르게 보이는 그게 참된 예배라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뭡니까? 예배 많이 모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예배 드리는 개인이 올바른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나의 불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때 참된 예배는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에 이런 온전한 예배, 온전한 번제가 곧 하나님이 쌓으시는 승리의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뛰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회복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진짜 내 삶에 반드시 가져야 될 기념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예배가 되어질 때,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대적을 무너뜨리시고 예비된 응답의 문을 여시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영원한 기념을 소유하고 그것을 가르쳐야지 예배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교회가 누려야 될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도록, 원네스죠. 같은 말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문제와 답이 같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는 다 알고 있지만 문제라고 말하는 문제의 부분과 수준은 다 다르거든요. 이 부분이 강단을 통해 계속 우리가 맞아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상황 속에 필요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게 같이 소통이 되어져야 같은 마음, 시간표가 맞아진단 말이에요. 함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교회의 힘은 여러분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적은 수라도 집중해서 함께 힘이 모아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온 교회가 간절히 건축을 위해, 현장을 위해, 후대를 위해, 뭔가를 위해 소통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교회잖아요. 시간표가 같아져야 된다. 근데 보면 참 이게 시간표 맞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소통되어져야 돼요. 일방적인 말씀 사역이 아니고 계속 이 현장과 성도들의 상황과 또 강단의 지금 흐름과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가 계속 같이 소통, 맞아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원네스 되어지거든요. 같은 뜻은 뭡니까? 우리는 계속 세계복음화, 요 응답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품을 성취되어질 뜻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나의 갈등과 나의 감정이 이 전도운동과 상관없는 것에 얼마나 우리는 감정상하고 사로잡힐 때가 많은지 기준 세우셔야 돼요. 그렇지. 전도운동에 유익한 대로 투쟁해야 된다면 전도운동 때문에 투쟁되면 투쟁해야 되는 것이고, 분사시키는 사단의 일들을 알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현장에서 우리는 함께 소통해야 되니까요. 함께 하지 않으면 사실은 소통하기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계속 함께 합니까? 함께 할 수 있는 포럼, 응답 포럼, 말씀 포럼, 요 시스템이 계속 한 사람을 통해 지역마다 속해 있는 현장마다 시스템으로 세워져야 되겠죠. 이 응답을 놓고 누리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응답이 무엇인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함께 있기 위하여 너희를 택하여 부른 거 아니냐. 일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를 따라오라. 함께하는 동안에 말씀이 무엇인지, 영적인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도 우리는 창세기 3장 내가 문제라는 걸 들어서는 알고는 있지만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나 중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 근본 문제, 그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의식이 되어지겠죠. 그게 가장 좋은 기도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복음안에서 보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 마음, 감정 자체가 전부 창세기 3장에 영향받고 사로잡혀 있다는 게 어렵지 않게 보인다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때 대적이 무너져요. 사단 흑암이 무너졌다라는 증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다니까. 그 일에 대한 기념비를 교회는 남겨야 된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함께해야 될 축복은 뭡니까? 아침, 낮, 밤, 항상 이게 체험되어질 때까지 24 해야 된다. 사람들 모여서 무슨 얘기 합니까? 올해는 아침에 내가 회복되어진 게 무엇인지, 무슨 언약을 가지고 어떤 응답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이거 지속했더니 나한테 어떤 증거가 왔는지, 그 응답 포럼이 되어져야 돼.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진 사람은 응답이 다르다니까요. 확인되어지는 게 다르다니까. 문제가 없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아야 이 영적 문제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이해되어져야만 현장의 흐름은 바뀌고 재앙은 해결되어집니다. 밤 시간에는 요 응답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항상 미리 보여지는 나의 삶이 서밋으로 올라가야 돼요. 오늘 일을 오늘 생각해서는 늦다니까. 어젯밤에 응답 속에서 내일의 스케줄과 해야 될 일들이 미리 보여져서 준비할 수 있는 당연한 서밋 그릇, 응답의 그릇이 준비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여유라 그래요. 당황하지 않는 게 여유가 아니고 응답을 미리 가지고 있는 게 여유입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속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여유가 있단 말은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보고 여유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응답을 놓고 교회에서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사도행전 17장 1절의 그리스도, 예배와 기도, 무엇이 진짜 응답인지 계속 이것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도록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다라는 증거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다른 것이 아닌 말씀으로 나를 바꾸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 계속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그 행복한 집중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바꾸고 계신가? 감정이 아닌, 분위기가 아닌, 사람의 위로가 아닌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계시구나. 그러면 뭐가요? 나에게 응답의 그릇이 딱 준비되어진다니까요. 설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틀린 생각 속에 자꾸 틀린 거 기획하고 있다는 게 진단이 안 되지면 이거 바꿔주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바꾸시면 가장 먼저 나의 틀린 생각, 틀린 기준, 머리로는 뻔히 알겠는데 마음은 이게 막 수용이 안 돼. 늘 분산되어지는 이게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응답 중에 응답은 전도가 디자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시간표를 놓고 복음의 이 완전한 영원한 말씀을 자꾸 내 응답의 수준에 맞춰서 계속 파면요, 이거 갈급함 해결 안 되어집니다. 전도 디자인, 말씀과 현장이 함께 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와 영적인 문제를 놓고 내가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불신자 전도 놓고 고민이 되어지는 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불신자에게 전도하지? 거기서부터 질문하고 고민되어지는. 얼마든지 우리 어린아이 전도들은 어렵지 않게 사실 할 수 있잖아. 내 마음이 이미 의식주에 사로잡혔다니까요. 현장은 90% 이상이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온 10%는 현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바뀔 수밖에 없는 그 흐름과 문화에 장악되어져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빠져나온 자만이 현장을 리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리더자들을 살릴 서밋이란 말이에요. 서밋 그릇, 서밋 자세, 서밋 타임. 불신자 전도에서부터 영접되어진 자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내 인생을 통해 이 체험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기념비를 남겨주십니까? 우리 자녀가 랩런트가 되고 제자가 되기는 다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무한테나 확 그림으로 안 그려지잖아요. 내 자신이 요 흐름 속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교회는 계속 이걸 가지고 집중, 반복해서 성도들의 삶 오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아침에 회복하고 확인하고 확인되어진 것들을 정리해서 미리 보여지는 이 영적인 규모,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정말 따라간다면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니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임용수 장로님 이번 주부터 4주간 방사선 치료 들어가신다더라고요. 일어나는 일이 한 개인의 일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 내가 응답받아야 되니까요.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힘드실 텐데 그렇게 힘드신 표를 안 내셔. 그러나 힘을 안 드실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서밋들은 그러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것들을 회복하고 갖추는 시간이었다. 정말 영적으로 최고의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일은 아마 참석하실 것 같은데 주중에는 계속 4주간 방사선 치료를 하신다 그럽니다. 잘 모르지만 듣기로는 좀 힘든 치료라고 들었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원내서 되어지는 증거들이 일어나는 우리 기도의 동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우리 새청수 랩런트들 수련회 있습니다. 기도하셔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시간표 될 수 있도록, 또 이제 막 올라오는 어린 랩런트들도 이번에 보니까 좀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지는, 체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랩런트 수련회에 맞춰서 랩런트 장학회 모임을 시작한다. 장로님 교육부에서 주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우리 랩런트 이런 응답들이 수련회 때만 우리가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평생의 우리의 기념비니까 제자와 랩런트야.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될 로마 장학회 응답을 놓고 여러분들이 마음 품으셔서 하나님이 요 응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개인의 그릇이 갖춰지도록. 주일은 군이 집중이죠. 중요한 제자들이 훈련되어지는 시간표 되어질 수 있도록, 꼭 군의뿐만 아니라 화요집회라든지 우리 전도학교라든지 훈련의 흐름을 통해서 제자들이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도록, 말씀만 계속 들어가지고 머리만 비정상적으로, 귀만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가분수 말고 정확한 말씀을 통해 현장이 바로 보이고 현장이 보여줄 수 있으면 그 말씀 받는 시간 우리 개인이 영적 체험, 영적 치유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행복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함께 훈련의 흐름 속에, 그래서 훈련받는 자들이 세워지고 응답받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은 또 좋은 거 보면 금방금방 따라하거든. 우리들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지면 우리 현장에서도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계속 보여지는 증거들이 일어나겠죠. 연초에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 자기가 속해 있는 현장이 120망대의 시스템이 되어지도록, 결국은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만 진짜 현장은 정복되어지기 때문에 올 한 해 성도들이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런 의미와 응답들이 이해되어져서 곳곳에 다윗의 망대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들이 일어나도록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단연간 들어왔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는 실제인가? 항상 이 질문 속에, 확인 속에 사모놀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올해는 여러분을 통해 절대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 무너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응답이 계속 오는 게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이런 비밀들을 성취시키는 한 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 축복된 전환점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